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입니다. 네, 1절까지요. 다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11절까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곳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기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네, 11절까지만 먼저 같이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7장을 통해서 욥이 세 친구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28장은요 이제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은 욥기 전체의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전환점의 하나로서 나타납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과 긴 논쟁을 마무리했죠. 그러면서 이제 28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러한 깊은 묵상을 시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28장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보물들을 갖다가 찾아낼 때 아주 수고스럽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참 지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아까 같이 교독했던 11절까지는 땅속 보화를 찾으려는 인간의 그 불굴의 노력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탐구 능력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탐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명이라든가 문화가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발전의 요인이 바로 이 인간의 탐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땅을 파고서 해 나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이라든가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 광물을 캐내어서 자기네들의 삶의 문명에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캐냅니다.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한 능력이 있는지 땅속 깊숙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철 또는 구리 같은 것이죠. 그러한 귀한 광물들을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주 빛이 닿지 않는 어둠 깊은 곳에까지 파고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보면 그러잖아요.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고요. 또 사람이 어둠을 뚫고 모든 술 끝까지 탐지합니다. 동굴을 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합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발전된 기계가 없으니까 굴을 파서 사람이 발줄로 매달려 가지고서는 내려가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매달려 흔들린다고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더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물을 채취할 때는요, 거기다가 불을 뗍니다. 불을 떼서 그걸 뜨겁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파가지고서는 광물을 채취하죠. 그걸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처럼 변하였더라.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합니다. 솔개와 매의 눈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와, 매의 눈 같다. 그러죠? 한번 먹이를 딱 이렇게 포착하면은 여지 없습니다. 매는 가서는 확 꽂죠. 그만큼 매의 눈이 솔개도 그렇고요. 그렇게 아주 예리하고 그런 눈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깊이 감춰져 있는 광석은 그들도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맹스러운 짐승, 8절입니다.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들판을 다니는 용맹스러운 사자들, 맹수들 뭐 이런 것들도 그 땅속 깊이 있는 광물에 그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사람만은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탐구 능력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짐승들은 어떤 탐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게 없죠. 그러나 본능적인 생존 본능과 종족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짐승과 다르죠. 그래서 끝없이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 뿌리까지 뒤엎잖아요. 그러면서 광물들을 캐내는 모습들, 또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합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 지나지 않게, 물이 바위에서 막 흘러버리면은 그 뭐 금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막아가지고서는 나가지 않게 막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끝없이 정복해 나가면서 그런 귀한 광물들을 채취하는 모습을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탐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무리 땅을 파보십시오. 지혜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요. 사람 사는 땅에서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사는 이 땅에서 막 열심히 탐구하고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며 또한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다시 말해서 깊음 속에 있는 그 바다, 깊은 물, 강 이런 것들도요, 지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한 일종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욥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광물이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비물질입니다. 안 보이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그래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지혜와 명철의 그 가치성, 우월성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열거해 가기 시작하죠. 세상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간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느끼는 그런 가치품들과 비교했을 때에 지혜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움이 있음을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뭐가요? 지혜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이라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더라. 그러죠. 이 지혜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물질적인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요, 지혜와 명철의 가치보다는 보이는 이 물질적인 가치를 절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보화인 지혜, 이러한 가치는 강구하고요, 업신여기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속성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욥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떠한 광물보다도 인간이 최고 가치없게 여기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값으로도 매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솔로몬은요, 그 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왜? 지혜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1이니 그래요. 지혜가 제1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명철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그래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욱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는 철인들은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맨날 이런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사색을 통해서 더욱 나은 가치를 찾고자 애를 쓰죠. 그래서 배부른 돼지보다는 나는 생각하는 소크라테스예요? 그것이 되게 따먹 이런 철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를 못 찾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찾을 수 없음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이 솔로몬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입니까? 성공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죠. 그것이 다 갖춘다 한들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하면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성공, 명예, 물질 없는 것이 없죠. 권력까지 다 갖추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가 제 이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처음에 그가 터뜨린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다. 이 세상은 헛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공을 쫓아 살아간들,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이 있다 한들 겨우 70, 80년 살다가 결국은 가는 거죠. 갈 때 그걸 다 가져갑니까? 아니에요. 못 가져갑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이루고 나서는 죽을 때, 그 젊은 애에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 그가 얼마나 허무한지 관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놔라. 그리고 그쪽에다 내 팔을 딱 벌려놓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관을 보면서 그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왕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더라. 이것을 온천에 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을 향해서 쫓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죠. 오늘 이 28장 지혜론을 진술하고 있는 욥은 우리들에게 많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죠. 이 세상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지금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볼까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지혜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말이죠. 어디서 오냐 말이죠. 또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말이에요. 21절 보니까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래요. 모든 생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도 멀리 볼 수 있는 공중의 새까지도 그 지혜와 명철은 가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좀 초월한 자들입니다. 그 초월한 자들에게도 이 지혜와 명철은 숨겨져 있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명철은 어디서만이 찾을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근원자이시며 그 지혜를 가지고 시행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이 지혜의 출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지혜가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속성으로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자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25절이죠.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또 온천을 살피시는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십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어요. 어떤 때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기도 하죠. 근데 어떤 때는 가을에 시원한 서늘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한 겨울에는 아주 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름에는 아주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을 불기도 합니다. 이 바람의 무게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의 분량도 정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봄비를 내리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주 폭풍 같은 그런 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어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죠. 비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비구름 길 그리고 번개에 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뭘? 지혜를 가지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탐구해도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탐구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지혜를 온 이 땅에 다 펼쳐 보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찬송을 했었습니다. 왜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만물에 다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만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신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연의 법칙 하나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제는 이 우주 법칙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 겁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래요. 주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출입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내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그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지금 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깜깜이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친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대인들의 착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인들의 착각은요, 과학지상주의였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과학만능주의죠. 우리가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과학을 통하여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그들이 그런 자신감, 그걸 우리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이 원리를 보면서 아주 경탄에 맞지 않죠. 자기네들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 자연의 원리를, 법칙을 발견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업적이 되어집니다. 자기네들의. 그래서 막 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원리, 지금 이 말씀대로 자연의 원리를 설계하시고 그대로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기는커녕요,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관심조차 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입증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입증해 가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다. 과학의 힘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지혜 있는 자야.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일찍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나 우준하고 어리석은 자들 뿐이다. 지금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갖다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학의 잣대를 가지고 기껏 결론을 맺는 게 뭡니까?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세상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런 우연론의 결말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우연론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왜?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요. 그것이 움직여 가야 되는데 우연히 되었는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도 없는 겁니다. 우연히 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다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낳아요. 그냥 뭐 아니면은 목구멍에 포도주는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60살, 70살 되어지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광승이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에 그 몸에다 써라. 괜히 왔다 갔다고 써라. 많은 사람들이 괜히 왔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며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음을 이미 잠언서를 통하여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 보면 8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 지혜는 그래요.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요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지혜자입니다. 지혜.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하늘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자가 되어졌어. 창조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지혜자로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창조자가 되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옆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지식의 가슴에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품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혜를 알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래요. 마지막이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지혜자이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영적 생명에 아주 유지하는 데에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삶,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보, 기술 이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그 삶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삶이 우리의 지혜와 명철의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철과 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물의 본질을.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아는 것이고, 이 모든 사물을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공자가 얘기했듯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나는 저녁 때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도가 바로 만물의 이치였단 말입니다. 그 만물의 이치가 뭡니까?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끝은 어떤지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 수 있어요? 과학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과학은요, 시작도 몰라요. 그래서 추론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추론할 뿐입니다. 끝을 알 수 있습니까? 끝 모릅니다. 과학은 오로지 중간 단계,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만 탐구하는 학문에 머무르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 학문을 가지고서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평가한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우준함이 어리냐 말이죠. 과거를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자로 우리를 갖다 심판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알고 그 명철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만물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세상을 다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정대로 창조를 하시죠. 창조하시고 그것을 나무랄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되어진 것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래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하다가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몰라요, 답을. 왜? 시종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금 이 말씀처럼 지혜자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지혜자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존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결에서 역사가 끝난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역사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십니다. 언약을 해요.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역사예요. 뭘 언약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 종결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시종을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종을.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뭘? 나라를 하나님이 작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작정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그 나라를 언약했어요. 그 언약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죠? 재림하셔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역사가 무궁한 세월 동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한이 있어요. 정한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죄 없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한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어떻게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심판을 모면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은 심판.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중생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서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이것이 인간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관. 철학에서 이거 가르쳐줘요? 철학 아무리 해봤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요, 책이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명쾌하게 인간관이 정립이 되어집니다. 아담 전에는, 타락 전에는 우리 인간이 죄 없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심판에 다 놓여졌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룰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고대했던 그 유토피아,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이 세상이 진짜 참 것이고 이 세상이 가장 가치로운 세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영원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움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아니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철학과 과학이라도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뽑아낼 수 있겠냐 말이죠. 이런 세계관, 이러한 역사관, 이러한 인간관, 이러한 가치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삶, 목적, 그 다음에 의미,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왔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섭리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고 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이 영광, 세계관과 인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해 가신 이유,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등을, 이런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영광 선포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속성들이.
그 피조물 우리들은 그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찬송케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하루 밥 세끼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는 말이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찬송하다가 영원토록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과정적인 목적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과정적인 목적도 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이 모든 직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업에 빠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삶의 목적,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 삶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도구였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도구니까 나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하는 계시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도구로서, 계시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70, 80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의미가 괜히 왔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영광 계시 도구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정확하죠. 오직 먹으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7, 80년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며 의미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혜와 명철 아니겠어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와 명철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죠. 이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 이것이 명철이고,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걸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혹시 이성, 경험 또는 어떤 통찰, 습득된 지혜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막 세상을 갖다가 판단하고 어떤 상황을 갖다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갖다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인지 잘 알 수밖에 없죠.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솔로몬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말씀,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추스리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